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제목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앞에 14장에서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원망하며 또 이 지극히 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 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마침내는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애굽의 추격병들은 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그 장소가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보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이제 또한 앞에 놓인 광야길을 또 계속 전진하며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 애굽의 추격병을 홍해에서 멸하셨다 그랬어요. 이 홍해가 만약에 없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추격병을 그 물에 잠기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내내 그 애굽의 추격병들이 쫓아왔을 겁니다. 그러니 그 광야길 가는 내내 뒤에서 자기들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로 인하여 참으로 그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해서 많은 괴로움과 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 애굽의 추격병들을 다 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광야길을 참으로 그래도 쫓아오는 사람 없이 평안한 가운데 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홍해를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쫓아오면 얼마나 이 두려운 마음이 또 생기겠어요. 걱정하는 마음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을 다 없애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쫓아오는 자 없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홍해를 만날 때 그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또 하나님의 큰 능력, 우리 마지막 31절에 그랬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 그러니 광야길 걸어가는 도중에 홍해를 만났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동안 우리도 원치 않지만 홍해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만났을 때 사실은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이 홍해를 통하여 이번에는 또 어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어떤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 가운데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 있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보여주셨잖아요. 이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이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도 홍해 같은 일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번에는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 홍해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보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크게 보면 이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1절에 그랬지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11절에 그랬어요.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다.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 것이고 마지막 13절에서부터 끝절까지는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13절에 그랬습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1절에 그랬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했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것만 우리가 볼 때에도 참 입에서 저절로 이 감탄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뭐 광활한 바다를 본다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본다든지, 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감탄의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서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노래가 우리 입에서도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또한 홍해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홍해를 통하여 보여주셨으니, 그러니 그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던지셨다. 홍해에서 다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하다 그랬는데, 더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나의 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나의 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찬송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 찬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 입에서도 이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도 홍해를 만난 나를 건지시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 능력의 하나님 나와는 무관한 겁니다. 하지만 홍해를 딱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서 나를 건지시고 그 홍해를 잘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사실을 홍해를 통하여 또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특별히 이러한 홍해를 만났을 때, 그때에 더욱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홍해를 만날 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또 그 홍해를 잘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홍해 만나게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왜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랬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조상들,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도 힘이 되시고 나에게도 구원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또 3절에 여호와 용사시다. 용사, 힘과 구원이신 하나님, 용사. 그러니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앞에 14장 그 14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이겨 주시는 겁니다. 홍해의 그 바다의 그 강한 힘을 사람이 어찌 뚫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주셔서 그 바다의 세력도 그 힘도 하나님께서 다 싸워 주시니, 그러니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또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겁니다. 용사이시다. 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나는 나다, 홀로 계신 분, 스스로. 그러니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그 이름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 하나님은 그 누구를 의지하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지하고 그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얼마나 용사로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주셔서 앞서가시며 물리칠 것을 물리치시고 가를 것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홍해를 만나고 추격병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대신 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거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다. 하나님이 용사이시다. 그러니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랬으니 우리도 믿으면 강해집니다. 믿으면 강해져요.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왜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왜 이렇게 처한 상황 가운데 자꾸만 흔들리는가? 믿으면 강해집니다. 믿으면. 세상을 이긴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는데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믿으면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믿으면 남이 미워지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죄짓고자 하는 그 모든 거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세요. 우리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사이시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4절부터 쭉 보면 바로의 병거 군대 다 홍해에 잠기게 하나님이 다 던지셨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다. 그러니 아무리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강해도 하나님께서 돌처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신 겁니다. 돌을 바다에 던지면 돌이 가라앉잖아요. 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깊은 곳에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힘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에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라앉는 겁니다. 또 6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원수를 부수신다. 7절에도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신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으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를 거스르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은 겁니다. 지푸라기.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는 자들이 참으로 강한 것 같고, 그러니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애굽의 추격병이 쫓아오는데 왜 무섭겠어요?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추격병들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 같다 그랬어요. 지푸라기.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아까 돌이다 그랬지요. 돌이 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 깊은 물 속에다가 다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지푸라기고 돌이에요. 돌. 그러니 내가 볼 때에는 참으로 강한 세력이고 무섭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우리에게 원치 않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만한 그러한 일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깊은 물 속에 던져지는 돌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역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나아감으로써 그 모든 거 또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땐 강하지만, 그러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두렵고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8절도 그랬지요.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콧김. 이 콧김이라는 것이 코에서 나오는 바람인데 콧김이 뭐 얼마나 세요. 세봤자 우리가 뭐 콧김 이렇게 흥하고 불어봤자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콧김이 뭐 보잘것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콧김은, 하나님의 그 콧김조차도 바다 가운데 큰 물이 엉기게 하시고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콧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금만 힘을 쓰셔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콧김만 부르셔도 바다가 갈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아가면 얼마나 우리도 강한 자가 되고 얼마나 힘 있는 용맹한 그러한 자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그 무엇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의 힘이다, 나의 구원, 용사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콧김만으로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9절부터 또 쭉 봐도 원수가 뒤쫓아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게 하시는 것이고, 10절도 주께서 바람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 원수들을 다 덮으셨다. 거센 물에 납같이, 이 무거운 납, 쇠 같은 납인데 납 물속에 던지면 다 가라앉는 겁니다. 흔적도 남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가라앉게 만드셨다. 그러니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이렇게 강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콧김만으로도 세상의 것을 처음으로 다 멸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나이다. 이 기이한 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왜 놀랍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놀라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고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니, 그러니 그 일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고 가십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일,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거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모든 것을 없애시고 물리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찬송하는 겁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줄을 알아야 돼요. 기이한 일. 내가 볼 때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일이 해결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대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고, 상식이란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또한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끝절까지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13절에 그랬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13절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왜 구속하셨는가? 구속하신 이유가 뭔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 친히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는 거룩한 처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 처소로 우리를 다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 힘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13절에 그랬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 주의 힘으로써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방해하거나 누가 막거나 누가 실패하도록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친히 앞서가시며 또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요단강 건너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심지어 나의 되지 못함조차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며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니 나의 부족함과 나의 되지 못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도 여러 나라가 듣고 떤다. 블레셋 주민이나 에돔 두령이나 모압 영웅이나 모두가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가나안 주민이나 모두가 다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요? 빈손 들고 나왔고 가진 것도 없고 나올 때 무슨 칼 한 자루 갖고 나온 거 없습니다. 아무거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인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통과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에돔이 두려워하고 모압이 두려워하고 가나안이 두려워하고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가? 16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사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사로서 앞서가시니 그러니 여러 나라가 그것을 볼 때에 두려워하며 돌같이 또 침묵하며 낙담하며 떨며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신 백성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얼마 전까지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붙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채찍에 맞아가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살이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이에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인데 얼마 전까지 그랬던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수많은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가진 거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신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 가진 거 없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나는 이렇다 하고 내세울 만한 거 우리에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으로 당당하게, 또 세상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 이스라엘이 홍해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물론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실패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거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신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참 요즘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또 낙심하는 일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고 속상하게 만드는 일 많고 참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평안과 기쁨과 희락, 즐거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죄 짓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사신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두려워한 겁니다. 17절과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주께서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딱 심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주의 처소를 삼으신다. 주의 성소를 삼으신다. 그러니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소, 그러한 처소가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산, 시온산도 예비해 놓으셨고 또 처소와 성소도 예비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또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우리를 성소로 삼으셨다 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계속 말씀해 주시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떠한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나아가라. 가나안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끝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거룩한 성소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영적인 가나안 땅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전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안전해요. 아말렉의 군사를 만나도 무슨 모압의 군사를 만나도 암몬의 군대를 만나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한 줄을 믿어야 돼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미리암이 모든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에 그랬죠. 그 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 다시 말해 같은 찬송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 가운데 구속하셔서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이 뭔가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밤새 평안하고 밤새 안녕, 밤새 무사하고 오늘도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기이한 일이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기이한 일이고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계속해서 행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시니,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좀 잠깐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좀 통성으로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자 그 상기도 때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도 들었었는데 좀 소리를 내서 옆 사람 의식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좀 소리를 내서 우리가 좀 진실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라며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고 좀 매일같이 그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은 우리 건축 위에서 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안전 진단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 교회 건물이 빨리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사고 없이 이 건물이 잘 올라가는 거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셔도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시는 줄을 알고 참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사 안전하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덕을 끼친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모습을 비춰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위해서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건축하는 일, 또 우리 앞서가며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손길들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들 계시겠지만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 위시에서 또 우리 시공사 또 CM 감독관 위해서도 또 실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또 여러
인부들이라고 하나요? 그 일꾼이라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가 돼야 이 나라 그 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가시며 또 일하고 있는 쓰임 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 위해서 좀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이 있는 줄을 알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해나가신 일들 볼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한 번 더 건축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어주셔서 저희 앞서가시며 친히 이끌어주시고 마침내는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들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해결해 주시는 것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영원 무궁토록 저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 마침내 거룩한 처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힘써 찬송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먼 길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친히 이루어 가시며 저희들 이끌고 가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해나가시는 일을 볼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